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두 절인데요. 두 절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이 두 절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최소한 8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설명하는 배경만 가지고도 최소한 4-5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는 분야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느냐, 정확하게 3가지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때 누가 가르쳐야 가장 정확한 걸 가르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야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가 이런 질문을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20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예. 질문이 누가 질문하는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자, 왜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 어느 때일까요?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그때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어떤 나라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말을 타고 오는 정치적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땅이 로마 군인들이 지배를 하고 정복하고 전쟁을 치르는 그런 시기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도 로마의 속국에 불과한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자기 나라의 고유적인 자유국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즉 말하자면 구약시대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자유를 얻을 것이다.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지금 고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계속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궁금한 거예요. 선생님,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완벽한 정치적인 왕이 나타나서 말을 타고 보무도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 다른 어떤 나라도 감히 침략치 못하고 접근 못하는 그런 완벽한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아주 질문을 날카롭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언제 오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세 가지를 해요. 첫 번째 답변이 뭐라고요? 첫 번째 답변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할 때에 그 나라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대표적인 말씀에서 오늘 주제적인 것이 21절에 있는데 21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느냐? 첫 번째 관점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언급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 즉 말하자면 언제 오느냐, 시간적 개념을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수 있느냐, 그 때를 알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언제 오느냐, 그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어떤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보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즉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임하는 그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통시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가시적으로 정확한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벌써 약 600년, 700년 전부터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예언으로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한 예언이 100년 이내면 거의 다 그 예언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이 600, 700년 전에 이미 예언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예언이 이어진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사적으로도 유일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의미가 먼저고, 죽은 자를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올바른 의미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땅과 하늘을 새롭게 할 가장 큰 지복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복의 나라는 건 뭐예요?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복을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사람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눈으로 보게 하는 임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결과적으로 어떤 나라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언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이냐? 이는 미래에 예수님 자신이 재림하여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세우시는 그 나라가 임하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완성하게 나타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루는 그 나라가 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오시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 정말 하자면 영적이다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실현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왕이 나타나서 그 당시에 높은 사람들은 백마를 타고 다녔지 않습니까? 하얀 말을 타고 풍채도 좋은 사람이 말 위에서 넘넘한 장군처럼 칼을 옆에 탁 차고 정치적으로 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원하는 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는 바는 눈으로 보이게끔 오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첫 번째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두 번째 관점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를 제일 많이 말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이단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또한 재림의 때, 종말의 때를 말한다. 그러면 대부분 어떤 단체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말합니까? 이단 단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단 단체, 안산홍과 그 정인, 또 문선명 재단 이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날짜다 이런 것을 얘기해가지고 한번 엄청나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선교사의 흔적 속에서 굉장한 데미지를 입힌 현상이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청년 때만 하더라도요, 어느 한 집단에서는 종말의 때가 지금 왔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집 팔고 논 팔고 재산 다 그 집단에 갖다 놓고 오늘 밤에 지나면은
천국이 임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밤 12시 되면은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한다. 그랬는데 그 밤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일어난 것이 뭐냐? 그 일로 인해서 300명이 넘게 거기서 다 죽음 당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밤에 모두 죽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다 거기 집단적으로 온 사람들,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거기에 속한 사람들 그 자리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오랜 시간이 지난 게 아닙니다. 제가 청년 때 이미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오늘 밤이다 라고 하는, 또는 언제 정확한 날짜가 나온다, 그러면 대부분 어떤 집단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단 집단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날짜를 알려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유혹해서 자기의 호주머니를 불리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말의 때, 재림의 때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종말이 왔다 그러면 제일 겁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유혹시키면 아주 쉽게 넘어와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유혹에 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유혹을 하면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와요.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심령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전하는 것도 힘들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 전도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는 뭐 그런 거 없어도 잘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 산다라는 의미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잘 산다라고 표현을 할 뿐이죠.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마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사나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다면 교회에 나오는 자체가 고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간다라는 그 감사, 이런 것이 사라졌을 때는요, 교회에 나오는 자체가 고역이에요. 말씀 듣는 자체가 고역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오는 것 자체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예배의 기쁨으로 즐겁게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녹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는 굳건한 믿음,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에 나오는 자체가 너무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나오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신뢰가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오는 사람과는 얼굴빛도 다르고 예배에 임하는 자세도 다르고 찬양하는 모습도 다르고 기도하는 모습도 다른가요? 그러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이 감각이 우리 삶 속에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아무리 무거운 짐을 졌다 할지라도 발걸음은 한량없이 기쁜고 즐겁고 가벼운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삶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면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과 얼굴에 나타나는 미소와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행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예배의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일할 때에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은 뭔가 우리하고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 가지 관점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두 번째 관점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관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에 이 성경 원어 속에서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 엔토스라는 말입니다. 엔토스. 엔토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뭐뭐 안에라는 말입니다. 뭐뭐 안에. 영어로 그 성경 번역된 데 보면은 withi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within. 그래서 within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은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in the midst of among 이 말인데 그건 뭔가 하면은 너희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안에 있다라는 것과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다릅니다. 의미가. 그래서 엔토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에 있다. 두 번째는 가운데 있다.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바로 엔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원어입니다. 그리고 있느니라 라고 해당하는 ST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측면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올 것에 대한 것을 아니라 현재 네 안에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 네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느냐, 이 질문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에 이 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재림적인 측면이다, 종말적인 측면이다, 그게 아니라 현재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느냐, 이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로 적혀 있는 그 헬라어 안에서 품겨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안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네 가슴 속에 품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안내하는 복음의 소식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할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의 때, 재림의 때, 즉 지금 아니고 미래에 이루어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생활과 삶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받고 하는 이 가운데 너희 안에 있느냐, 너희 가운데 있느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에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너희 가슴에 품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네 가슴 안에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오픈된, 정말 하자면 비밀 아닌 하나님의 비밀을 오픈시켰는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나라는 바리새인들 안에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지혜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정치적인 나라는 꿈꿀지언정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 가슴 속에는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 내면 속에는, 그들 마음 속에는 그들이 받아들이는 그 범위 안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 회방하고 방해했던 것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내용들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지만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방해하고 회방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느냐? 내 안에 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때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한 것을 순종하며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면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예배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절차상으로 주일이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만 끝나고 돌아간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는 뭔가가 다른 거죠. 내 삶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한 것을 지키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인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 이것을 고백하려거든 내 삶을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하자면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지키고 있느냐? 그 명령하신 것을 내 삶으로, 행동으로, 내 삶의 모든 어떤 방향 속에서도 그 말씀이 지켜가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따르고 있느냐, 이것이 질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yes!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는 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했지만 찬양 속에서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성령의 사람을 구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쇠나 갑옷으로 무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적은 악한 마귀 사탄이지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거나 싸우거나 그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 안에 간직한 사람은 마귀 사탄들과 싸워야지 사람들과 싸우면은 이것은 벌써 믿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싸움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주로 싸워요. 왠지 아십니까? 왜 말씀을 가지고 나를 찌르냐? 왜 말씀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냐? 이 싸움입니다. 그게 온전한 싸움일까요? 절대 그거는 온전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마귀의 사탄들과 영적 전쟁이 하나님 말씀의 전쟁이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치고받는다. 벌써 말씀도 잘못 받았지만 믿음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 온전치 못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받아들이는 양들과의 싸움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싸움할 전쟁의 대상은 마귀 사탄이지, 사람과의 전쟁은 결코 말씀에도 없고 어디에 가르침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닌자를 지켜봐야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엄청난 자기의 삶에 사로잡히고 마는, 즉 말하자면 마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는 삶을 자기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항상 누구를 바라보느냐? 사람과 싸우려고 노려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의 삶이어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간직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언제나 마귀 사탄들이 나를 꾀임으로 넘어져서 세상의 유혹으로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인정하며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자들 가운데 이미 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전쟁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사람과 전쟁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믿음이 잘못됐거나 말씀이 잘못 들어갔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어떠한 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사람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못 받는다고요? 불의한 자. 그런데요, 불의한 자를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나열하고 있는데 어떠한 자가 불의한 자냐? 바로 이러한 자가 불의한 자입니다. 첫 번째, 미혹받는 자. 두 번째, 음행하는 자. 세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 네 번째, 간음하는 자. 다섯 번째, 탐색하는 자. 여섯 번째, 남색하는 자. 이런 자가 불의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혹받는 자입니다. 미혹받는 자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도 세상에 조그만한 것으로 싹 갖다 대면 미혹당하는 자. 그래서
여기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하는 자가 누구냐? 미혹받는 자입니다. 믿는 사람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요만한 것이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미혹받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채우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미혹받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세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의도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 질문입니다. 이 질문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고 있느냐, 불의한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아니하냐,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냐 아니냐를 질문할 때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고 있느냐, 세상의 가르침에 지배당하고 있느냐, 이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냐? 이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으로 보이도록 임하는 것이 또 아니요 이곳에 있다 함이 아니요 저곳에 있다 함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아멘.